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즘에 새로 생긴 명언이 하나 있죠.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본래는 그 말이 아니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새로 생긴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까지도 중단이 됐어요. 모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텅 빈 성당에서 혼자 이렇게 또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신자들의 그 얼굴을 마주보고 또 인사를 나누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반가운 얼굴들, 또 우는 얼굴들이 또 그립고 또 보고 싶습니다. 요즘도 매일 혼자서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고 있는데 그 신자들의 어떤 미사에 대한 간절함, 영적인 목마름이 느껴져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사를 더 정성껏 봉헌하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극복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노력도 하셨을 텐데, 근데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3월 12일 목요일에 우리 다 들으셨지만 WHO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을 하였는데요. 세계 120여 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가 돼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되었다고 선포를 한 거죠. 선언을 한 겁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또 남미도 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전염병 감염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모든 부문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패닉 상태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혼란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90% 이상이 그 가톨릭 신자인 그 이탈리아에서도 다음 달 3일까지 미사를 포함한 신자들이 참여하는 모든 가톨릭식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바티칸도 성 베드로 대성당과 또 광장에 관광객 입장을 또 금지를 하고, 그래서 교황님의 삼천기도 아련과 일반 아련도 인터넷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도 혼자서 또 미사를 봉헌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 건강만 챙기면서 그냥 조심하고 살면 되는지,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드러나게 되는데, 요즘같이 이 엄중하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악랄한 상소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에게 실망을 주고 또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숨은 영웅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전염병이 한창인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 자원봉사 의료진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로 서로를 위로하며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들, 그들은 희망의 촛불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고 노래를 했는데, 때로는 사람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또 남에게 피해를 줄 때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다 희망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희망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신도들에게 특별 서신을 보냈다고 하죠. 치료제를 빨리 달라고 기도를 하자고. 물론 앞으로 이제 치료제가 백신이 개발이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 백신이 바로 어쩌면 서로의 연대를 통한 희망의 백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가장 좋은 치료제는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강론에서 우리 본당에서도 사목회 결정 사항으로 우리가 성금을 모아서 보내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확인을 해보니 많은 분들이 또 성금을 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꼭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가야만, 거기 가지 않더라도 성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희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IMF 때에도 국민의 힘으로 정말 슬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복에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죠.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몰고 온 그 재난을 우리가 견디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연대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관심과 배려를 통한 연대의식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가장 강력한 희망 백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작은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목마른 사람으로 등장하십니다. 세계 도처에 또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랑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을 준 것이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운, 이보다 더 큰 행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물 한 모금을 드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얻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횡재를 한 로또를 맞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예수님께 물을 들여서 횡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에게 물을 줄 때, 도움의 손길을 나눌 때 우리도 횡재를 할 수 있다는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꼭 우리가 대구나 경북 지역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도움의 손길, 희망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이 사순 제3주일인데요. 오늘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말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목마르다. 예수님의 그 목마르다 하신 말씀은 우리가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는 말씀이죠.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마시기를 바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일지라도, 또 아무리 초라하고 자신이 벌레 같은 존재라고 한탄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모든 사람에게 부각을 당하고 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한 모금의 자비를 청하는 목마른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에 대한 그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감사하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은총의 사순 시기를 지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성체는 모시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신령 성체를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힘을 내시고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방호복을 입고 땀을 흘리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고마운 의료진들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복을 위해서 애쓰는 관계자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 특별한 은총을 청하면서 마침 강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금유동성당 교우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